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가 받은 몸을 세워봅니다. 세상 모든 풍파,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몸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몸을 내가 알리라. 작은 몸을 세워보아라. 크신 몸을 내가 알리라. 작은 몸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몸을 내가 세상 알리라.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들게 지고 하나님을 주신 몸을 세워라. 주신 몸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작은 몸을 세워보아라. 크신 몸을 내가 알리라. 작은 몸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몸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하니 영영 앞만 보고 나가라. 앞만 보고 나가라. 작은 꿈을 세워보아라. 크신 꿈을 내가 알리라. 작은 꿈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꿈을 내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어주신 주의 몸을 세워라. 주의 크신 몸을 내가 알리라. 작은 몸을 세워보아라. 크신 몸을 내가 알리라. 작은 몸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몸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들게 지고 나갈 때 주변에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작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작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것에 너의 앞길 주만 가는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하니 영영 앞만 보고 나가라. 앞만 보고 나가라. 작은 꿈을 세워보아라. 크신 꿈을 내가 다른 몸을 세워보아라. 작은 꿈을 세워보아라. 네. 주의 크신 꿈을 내가 아멘. 알리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니.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
찬송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감상으로 주를 높이며 찬송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는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름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듣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두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느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내를 낳지 아니하더니 마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방법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실 때 한 가정을 택하시고 오셨어요. 구세주 예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자마자 마귀의 포로가 되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멸망으로 영원하게 지옥불에 갈 거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계획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짰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시고 그 가정을 세우셔서 그 가정 가운데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가정이 있고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가정을 택하시고 그 여인을 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30여 년을 그 가정에서 자랐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일 부부 관계에서 태어났다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태어나셨다면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겠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남으로 죄가 없으신 죄 없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우리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일이야말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영광의 나라에서 죄 많은 세상으로 외아들을 보내야 됐고, 그 외아들을 하나님이시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데 내어놓아야 하는 큰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수모와 죽음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하나님에게 큰 아픔, 큰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외아들 예수를 보내시기 위해서 요셉을 택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신 것은 왜일까요? 약혼한 그 가정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 그 가정에 선택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날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와 요셉을 택하고 마리아를 택했다는 의미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오늘 생각하면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약혼했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헤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혼하고 부부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도 헤어지지 않고 가정을 이루고 그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은 그에게 무엇이 있기에 그것이 가능하게 한 것일까? 또한 마리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하게 된다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결혼하고 다른 남자와 부정관계를 가진 자를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즉 이해할 수 없는 임신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돌로 치임을 받을 수 있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사실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순종함으로 자신은 죽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신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위기요, 불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십니다. 어쩌면 그런 대가를 치르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그 가정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가장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축복의 가정으로, 영광의 가정으로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설로 나타나곤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오묘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불합리하게 불편하게 시작한 것 같은 요셉 가정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었을까요? 물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공격하는 곳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유일한 두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대항을 해서 즉시 추방을 당하고 쫓겨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과 그 하나님의 세운 기관을 공격함으로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자 하는 수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가정, 하나님께서 계획한 교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궁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는 모든 것은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마귀가 거짓과 술수로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우지 않는다면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판을 치는 거짓이 토유에 가정이 세워지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워졌다 해도 무너지고 깨어지기 쉽고 불행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한 행복한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이 에덴 동산처럼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설명서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기계를 살 이를테면 핸드폰이라든지 TV라든지 샀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그것을 작동합니까? 설명서를 잘 보았을 때 작동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설명서를 자세히 잘 익힐수록 그 기계를 효용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대강 훑어보면 그 아주 일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각 가정을 세우시고 각 가정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 그 설명들을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알수록 그 가정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가정을 세우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한다고 해도 남녀간이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심지어는 동물과도 같이 결혼할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속입니다. 점점 가정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부모라는 개념도 없애고 형제라는 개념도 없애는 것으로 바꿔갑니다. 그것이 자유한 것이다 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깨뜨리고 진리에서 떠난 타락한 집단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가정들이 쉽게 깨어지고 자녀들이 무책임하게 버려지고 낙태를 너무 쉽게 하는 생명을 살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악한 세력이 권모술수인 것입니다. 세상은 결혼해서 뭐하냐? 결혼할 필요가 있냐? 뭐 찬찬히 해도 되지. 자녀를 낳아서 뭐하냐?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가 얀커요. 너무 힘들어. 어려워. 라고 말하게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온 소리고 마귀에게서 오는 소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부추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주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세상을 가게 만들고 마귀는 것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깨어지는 깊은 상처를 받고 방황을 합니다. 만일 깨어진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과 고통과 분노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아픔과 슬픔, 고통, 분노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완전히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아픈 가정을, 깨어진 가정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산다고 하지만은 부부간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에 있는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갈등과 불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한 가정,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신약 성경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시키고 성장케 해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바꾸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를 보내시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 먼저 요셉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꾸짖어하여. 여기서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고든, 공정한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고든 마음으로 늘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고민을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신명기 2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정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일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갈등이 컸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말씀이 그에게 떠오릅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가만히 끊고자로 결론을 내립니다. 가만히 끊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황당하고 억울한 분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막 알릴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자칫하다가 자기가 뒤집어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알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알리게 되면 이 마리아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가 한 것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끝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사랑이 죄를 덮어주는 심정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은 사랑이 충만했어요. 사랑은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막 떠벌리고 다닌다든지 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을 덮어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을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이것을 막 친구들에게도 알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갔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음의 갈등과 고민을 갖고 이 일을 생각할 때 참 이것을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할 때 그 마음과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의 밤에 꿈을 꾸게 하고 그 주의 사자가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갈등과 고민을 하고 생각할 때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시는 길은 여러 가지예요. 그때 상황과 그 사람의 형편과 그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답을 주십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민과 갈등과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의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성령 충만한 지체를 통해서 주님이 답을 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하는 가운데 답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실 때 가장 적합한 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는 요셉은 지금 고민하고 무서움도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일입니까?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무섭기도 한 거죠. 생명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부정한 관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으로 주셨어요. 그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사자의 메시지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도 없지만 또 납득될 수도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였을 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감수하기로 그는 결단을 낸 것입니다. 또한 주의 사자가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하셨어요. 주의 사자가 이 요셉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했어요. 만일에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잘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말씀을 한다고 해도 그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했을 때 그가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라든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씀이구나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말씀에 굳게 서고 주의 사자의 메시지를 확신을 가진 그는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뜻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깨어 일어나서 참 이게 뭐지라고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그렇지 않냐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주의 사자께서 말씀한 대로 바로 순종했다. 는 것입니다. 다른 고민 갈등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의논한다든지 하지 않고 바로 가서 그의 아내를 데려온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들을 낳자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근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공생을 시작하기 전까지 요셉 아버지와 마리아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그 가정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그처럼 절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기가 누구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망보다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더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양아들의 양육과 관련해서 4차례에 걸쳐서 천사의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3번은 예수를 양육할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보존되려면 신속한 순종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예수가 세상의 구세주가 되어 사단을 멸하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알았기에 예수를 어릴 때부터 없애려고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것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시에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러한 지시가 주어진 모든 경우에 요셉은 즉시 행동을 취해서 어린 예수를 데리고 처음에는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 왕이 죽은 소식을 듣자 바로 또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린 예수는 헤롯이 그 예수가 태어난 기준으로 해서 2년 2살 밑에는 다 죽이라 했어요. 다 죽임당했지만 예수님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꿈에 요셉이 주의 계시를 받고는 즉시 순종해서 애굽으로 피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순종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목수로서 가정을 잘 분양했을 뿐 아니라 양아들에게 목수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는 것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노동하는 것을 통해서 인류의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해마다 가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거기에 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00km 정도가 돼요. 이 100km 정도를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데서 교회까지 몇 킬로가 됩니까? 사실 이것도 우리가 어려워해질 수 있죠. 그런데 100km를 걸어서 요셉과 마리아와 그 가정은 절기를 지키러 매 해마다 갔던 것입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러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많죠.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길쯤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놀래갖고 막 두리번거려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찾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봤더니 거기 율법 교사가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교사의 말을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다고 질문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본 율법 교사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 12살인데도 불구하고 지혜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를 잘 가르치고 요셉에게 또는 마리아에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양육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그 율법 교사, 율법에 정통한
그들과 대화할 수 있었고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그들이 놀라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갔다. 건강하게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요셉은 돌아가셨습니다. 이후에 성경 기록에 요셉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자기 가족을 잘 보살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섬기고 자녀들을 잘 양육했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였고 주의 뜻이라면 즉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늘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의 이익이냐 손해냐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각자에게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신다는 것은 때로는 인간적으로 큰 난관과 손실과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불행해질 것 같은 현실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잔잔한 곳에 밤을 이는 것처럼 어느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믿지 않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따르는데 온전히 순종할 때 모든 것이 역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러한 어려운 현실들을 돌파할 때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장애물 앞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때문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어떤 방해가 있을 때 포기한다든지 세상 방법을 따른다든지 할 때 정말 실족할 수도 있는 기회죠. 그러나 그것을 돌파할 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면 즉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결혼한 분들이 있다면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자들로 다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을 받아들일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처럼